경고요, 경고. 무엇에 대한 경고입니까? 예? 예. 목숨과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와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인본주의자들 입열렸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려고 하는 사람 있고 뭐라고 반문하냐? 살려면 먹고 사는 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살려면 먹어야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라면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길 바랍니다. 살기 위해 먹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그래야 돼요. 아멘. 먹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러는 가운데에 가장 소중한 뭐를 이룰 수 있다? 목숨을 이룰 수 있어요. 이 목숨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육체와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말씀에 보면 나의 무엇이 강건하길 원한다. 나의 영혼이 강건하길 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바를 해요. 오바를. 이것 때문에. 응? 그래서 제일 성경적인 것은 시간이 보면 평균 몇 시간? 8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등등 출근 준비해서 출근해서 언제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 질 때까지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기 전까지만 일하는 거예요. 지기 전까지.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하는 노동의 시간이에요. 노동의 시간. 이것은 가능하면 지켜야 됩니다. 네? 가능하면 지켜야 돼요. 즉 일하지 않는 자 뭐하지 말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말씀 일하는 것도 두 가지. 일도 두 가지. 모두 두 가지다? 일도 두 가지. 어떻게? 세상 일 또 주님의 일 교회 일. 쉽게 얘기하자면 장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임원들도 회비를 안 내? 임원들도. 임원이 회비를 안 내는데 누가 회비를 내? 청년에 왜 이렇게 거지같이 됐냐? 왜 이렇게 가난하냐? 에? 사모! 윷놀이가 돈을 안 버니까 회비를 다 내주시오. 이제 한 달치도 안 냈어. 목사 아들인 게 참 부모가 목사한 게 부끄러워. 뭘 째려봐. 그런 걸 일일이 다 확인을 안 해보고 1년에 반 홀랑지나고 그러는데. 최소한 한 기관이 1년 동안 생활하는데 최소요. 최소 기관인데 내가 볼 땐 여러분 뭐 카드를 빌려서 패스트푸드 이렇게 보면 10만 원 정도 있지 않을까? 현금하고 카드하고 하면 쓸 수 있는 게 최소한 있을까 없을까요? 청년회가 얼마야? 13만 원이 전 재산이요. 뭐요? 정부가 조작됐어 그럼? 왜 그렇게 안 적어놨어? 어? 다시 봐. 다시. 어떻게 적었나? 여러분 교회 일은요. 어쨌거나 교회 일도 뭐가 들어가요? 네? 이런 게 다 연관이 돼 있어. 조금 전에 여러분 점심 먹었죠? 물론 매주마다 식사를 준비하는 분도 있는데 쌀이나 국이나 등등 양념 종류 등등 또 주방에 필요한 뭐 가스, 뭐 도구 등등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걸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꽤 나갑니다. 만만치 않게. 우리가 1년 동안 가장 싸게 쓰는 게 있어요. 저렴하게 쓰는 거. 아주 풍성하게 쓰세요. 물이요. 물. 1톤에? 1톤에? 얼마? 그럼 오늘부터 물 저 세수 딱 3번만 하고 화장실 딱 2번만 가세요. 1,000원이면
지하수는요 1톤에 80원입니다. 80원. 엄청 싸. 근데 여름에 수영장 등등을 하다 보면 그것도 한 5, 6만 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수영장 갔을 때는 뭐 여름 마음껏 샤워하고 막 해도 심지어는 세차를 해도 괜찮아요. 다만 세차를 할 때는 꼭 부탁드리는데 물탱크를 스위치를 올려놓고 하세요. 왜냐하면 물이 고갈되면 다음날 물이 안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외에 전기도 우리가 태양광 그걸 또 감안한 액수 이것저것 해가지고요. 한 겨울이나 또 한여름에 에어컨 풀로 수준에 있을 때 돌릴 때 빼놓고는 한 30만 원 선 정도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죠? 기본 요금이 24만 원이에요. 계산 잘해보세요. 얼마 쓰는 거예요? 월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더 쓰는 거예요. 전기세. 이 정도 규모에. 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땀띠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땀띠가. 사택에 오면 애들이 자꾸 땀띠 걸린다고 하는데 이스모야 이 그냥 맨날 아끼다 똥 되는 걸 자꾸 안 들어. 아유. 어제도 애들 왔다 갔는데 가자마자 그냥 바로 끄는 거요. 나도 참 더운 거 싫은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좀 째려보지 마세요. 좀 뭔 말씀을 내가 눈치를 보게 만들어. 그 눈알 큰 사람들 째려보지 마. 무서워. 우리 혜진이 같은 사람들이 째려봐도 안 무섭거든. 저처럼 눈빛이 안 큰 사람들. 눈알이 큰 사람들 째려보면 이렇게 무서워. 왜 얘기하냐? 필요한 대로 쓰는 게 많잖아요. 그죠? 쓸 땐 써야 돼. 과도히 아끼면 안 돼. 말씀은 과도히 아끼면 어떻게 된다? 콩피비 속간다. 나 이번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두 분 보고 놀랬어. 장부 보고. 한 번도 밀리는 분이 아닌들인데 밀렸네. 회비들이. 권사님 어떻게 된겨? 응? 어디 다 저기 그냥 제로야? 쭉 체크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 볼펜이 안 나온 건가? 쓰다가? 왜 그러지? 왜냐? 기관들이요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데 회비만 제대로 내주면 좀 필 것 같아요. 웬만한 기관들이. 그죠? 그거 갖고 하는 거요. 쓰는 거요. 제가 장담컨대요. 교회 재정 우리 빚 다 갚고 난 재정 괜찮으면 웬만한 거 하는 건 다 여러분들 심지어는 교사 회비 절대 못 걷게 할게요. 폐지시켜 버릴게. 여기 청년들 예를 들자면 청년회도 나오죠. 유초등부 교사도 하죠. 성가대도 하죠. 최소한 회비를 3번 정도, 3번. 우리 남녀선교회는 뭐 남녀선교회만 쏙 됐다 그러면 회비 한 번만 내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귀한 헌금으로 봅니다. 헌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는 회비나 아니면 원래가 뭐 하는 거죠? 뭐 해서 이렇게 또 헌신 예배 같은 때 드려진 거, 그 절대 재정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기관에서 쓰게 해요. 미안해서 그래요, 미안해서. 왜냐하면 특별히 유초등부나 이 주일학교 기관들 또 성가대 등등 교회를 열심히 하는 기관들이 교회에 어떤 보조받는 건 사실 거의 없어요. 옆에 여러분 방방이 보세요. 저 방방 뜨는 거 방방이. 저거 어린이 주일 때 교사들이 더 많은 헌신을 하고 찬조를 하고 몇 분이 하고 해서 저게 몇백만 원인데요. 애들 선물을 뭐 장난감 같은 거 줘봐야 그때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뜻을 모아가지고 저거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초등부에서 한 거예요. 저거 철저하게. 몇 분은 또 거기 찬조를 해주셨고. 저거 하면서도 제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았어요. 담임 목사로서. 왜냐? 재정에서 저런 거 아이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건데 처음 오는 애들도요. 저기는 뭐 허락 안 받고 그냥 다 올라 들어가서 막 깐죽깐죽 막 뛰어요. 처음 오는 애들도 좋아가지고 흐뭇합니다. 볼 때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뛰고 재밌잖아요. 또 저거 해놓으니까 교회가 조금은 있어 보여, 안 있어 보여요? 조금은 있어 보이잖아요. 방방이. 또 여름에 수영장도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조금 더 있어 보이고. 그렇죠?
좀 비록 변두리 외곽에 있지만 그거 다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주님의 일 교회 일에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 자, 문제는 세상 일과 주님의 일은 어떤 차이가 나냐? 세상 일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하여서 자신도 모르게 목숨이 위태할 정도로, 즉 과부하가 오를 정도로, 과할 정도로 오바를 해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어요. 목표하는 액수나 어떤 설정한 뭐가 있는데 거기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근데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내 영혼아, 나를 위하여 내 영혼아 어떻게 하자? 남은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살자, 누리며 살자. Enjoy your life는 좋은 말이에요. 인생은 즐기는 거 맞는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즐겨야지 예수 밖에서 즐기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내 평생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떵떵거리면서 여유롭게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자. 일을 하는데 왜 죽어라고 일을 해요? 죽어라고 일하라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죽어라고 일하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네가 아무리 이게 중요한 것 같아도 네 목숨보다 중요하냐? 네?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서 전하고 있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그죠? 새벽 예배 때. 모든 사람은 꼭 몇 번 죽는다. 한 번 죽는다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한 걸 누가 바꾸고 그걸? 네? 죽은 다음에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내 가족을 위해서, 아내나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니까요. 열심히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을 하되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 뭐 벤젠 같은 걸 뭐라고 그래요? 1급 발암 물질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보다 더 큰 발암 물질 만들어내는 게 바로 뭐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응? 그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나중에 목표한 걸 이루었다 손 치더라도 이제 이루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언제? 내일 밤도 아니고 일주일 밤도 아니고 한 달 후의 밤도 아니고 오늘 밤에 누구 영혼을?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지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혼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소유가 됐어. 오늘 밤에 네 용도로 찰 건데 너를 위해, 네 자식을 위해 지금까지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누가 죽으라고 일을 하고 그랬어? 왜 여러분 성경에서는 해가 뜸과 해가 지기 직전까지만 일하고 일을 모든 걸 멈춰라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우리의 영의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예요. 아멘. 그리고 꼭 무슨 날은 쉬어야 된다? 주님의 날. 사업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섭섭할 수도 있고 오해를 뭐 할 수도 있고 기분이 막 안 좋다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왜? 생각해보니까 주님의 날 사업을 하면 돈 더 잘 버는데 더 잘 될 수 있는데. 여기 특징적인 거 있잖아요. 이스프레스도 그렇고 이사친, 또 여기 키즈카페도 그렇고.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주일 쉬면 주회증이 볼 때 한 달 평균 한 400에서 500 정도는 못 보는 거예요. 되게 많은 것 같지? 이사신센터 그러면 잽도 안 돼. 이사신센터 주일날 일하면 월 최소한 7, 800 아니면 더 많을 땐 1억, 아니 1,000만 원도 더 벌 수 있겠지요? 네? 쉬어야 된다니까요. 네? 아니 1년에 주일 일했더니 1억을 더 벌었다고 칩시다. 1억을. 저기 김선호 집사 눈빛이 구영탄 눈빛이다. 구영탄. 만화에 나오는 구영탄. 눈이 좀 뒤집어져 이렇게 그려진 사람이 있어요. 항상 졸린 눈. 왜 그럴까? 에? 김선호 집사 왜 맨날 이렇게 피곤하고 맨날 졸까? 응? 오바를 해서 그래요.
오버를 해서 조절을 해야 되고, 응? 잠도 충분히 자줘야 돼. 충분히 자니까 너무 충분히 자서 문제야. 새벽도 안 나오고, 일을 하더라도 죽어라고 하면 안 돼. 스트레스 받고 내 몸이 견딜 만큼 해야 되는데 내 몸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오버를 한다. 그럼 가장 중요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또 졸거나 너무 피곤하거나 때로는 너무 몸이 아프거나. 그죠? 여러분 몸이 아파봐요. 주님의 일 할 수 있어요? 못해. 근데 그 몸 아픈 것이, 너무 피곤한 것이 내가 주님의 일을 오버할 정도로 죽어라고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천만에. 대다수는 세상의 일 때문에 그래. 그래 예수님이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다.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다. 우리 생명이. 예? 여러분 육체가 너무 괴롭잖아요. 결국 이게 어디까지 영향 미쳐요? 영혼까지 미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너무 고생하신 분들 보면, 일 너무 많이 하신 분들 보면, 같은 연령대인데 보면 실제 얼굴의 모습을 보면요 많게는 20년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특별히 그 개발도상국인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 딱 보면 누가 봐도 한 70에서 80대 보이는데 나이가 몇이냐 했더니 40몇 살. 이빨도 다 빠지고 그냥 머리도 다 빠지고 쭈글탱이 되고. 왜 그러냐?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서 그래. 응? 사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도 그랬어요. 제가 엊그제도 그런 말씀인데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59년생이더라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노무현 장관 때,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사람. 지금은 작가죠. 그 양반 태어날 때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 수명이 몇 살이었냐? 50살이었대요. 50살. 우리 한 65세죠? 15년 더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15년만 살았으니까 그냥 가라는 게 아니고, 아니요. 하나님이 또 더 그 이상 갑절로 예배해 놓고 계시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안희 집사님이 1년 363일 정도를 술을 좀 드셨잖아요.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주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상 일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주의를 시게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계속 안 믿고 했다면 이 자리에 안 계실, 이 자리가 예배당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안 계실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수했어요? 단명했어요? 선진국보다 현저하게 단명했어요. 왜인가 생각해 보세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뭔 일을 많이 해서? 언제까지 해서? 주님의 날을 도둑질하면서까지 했단 말이에요. 주의를 안 지켰어. 아니 못 지켰어요. 응? 저는 사장님이 된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무한대의 고난을 주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장인데 윷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으니까 윤다솜 집사님께서 또 눈을 희물건하게 뜨고 막 그러네. 응? 지금 아바타 영화 찍는 게 뭘 자꾸 막 이리 응? 눈을 똑바로 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성수하는 것서부터가 여러분 장수하는 비결이고 잘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까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려고 하냐? 더군다나 영생복락까지 누리려고 하냐? 도둑놈도 이런 도둑놈이 없어요. 사람의 것을 토색하면 몇 배로 갚아라? 4배로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 것 토색하면 예? 몇 배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야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이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해놓고 왜 큰 창고 조각선 가득가득 싸놨어요. 금은 모아 싸놓고 양식 가득가득 싸놨으니까 이제 남은 편년 동안 우리 일 안 해도 돼. 고생 안 해도 돼.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누구 마음대로. 그건 네 생각이고 옆 사람을 향해. 그건 네 생각이고 오늘 밤에 죽는다. 아멘.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 사람은 누구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어리석은 사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생복락과 영생복락과 제발 육의 삶을 바꾸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일을 성사하면 좀 덜 벌을 수 있어요. 근데 덜 버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말라기 3장 8절 10절 말씀 뭐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봐라. 쌓으니까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열으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가 안 부어주는가 너는 두고 보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셔요 안 하셔요? 절대 안 하시죠? 농담하세요? 헛말 안 하세요. 농담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반드시 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 안 믿죠? 왜 안 믿느냐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회비 얘기했지만 내가 드려지는 것으로 그 기관이 부흥되고 어떤 재정적으로 충만해지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저는 청년 때 그런 꿈을 꿨었어요. 청년이 얼마나 대외적 활동할 게 많습니까? 차가 꼭 필요해. 담임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차 좀 내주십시오. 운전은 제가 하면 되니까. 무조건 이런 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안 내죠. 심지어는 승합차도 하는데 안 내죠. 그래서 청년들 굉장히 많이 부흥했습니다. 갑절로 부흥했는데. 예? 좀 대외적인 뭐 하려고 그러면 좀 교회 차 좀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은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우리 청년들이 헌신해가지고 드려줘가지고 모아가지고 최소한대로 승합차 한 대 정도 샀으면 좋겠다. 왜? 그때는 차들도 많지 않았고요. 30년 전이니까 차가 많지 않았잖아요. 또 외진 데서 멀리 떨어진 데서 교통비 안 좋은 데서 오는 형제자매들이 꽤 있었어요. 그분들 최소한도로 차량 운행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그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교회 일꾼 되면 누가 좋아요? 교회가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 성장하잖아요? 무조건 반대, 무조건 반대. 담임 목사님 허락 안 받고 차량 그 부장 설득해가지고 차 이렇게 받아서 끌고 나갔다가 아주 뒤질 뻔했어. 아주 죽을 뻔했어. 그날 그냥 바로 제명당하고 잘리고 나중에 회복됐지만 아니 그거 갖고 뭘 나쁜 짓 한 게 아닌데 여중생 하나가 나온 지는 얼마 안 돼요. 그 은석이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무슨 병에 걸려갖고선 병원에서 여기서 충남대학교로 이동하는데 119 차 안에서 피토하고 거기서 죽어서 차 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가서 배울 게 더 많다. 그러니까 어딜 더 자주 가라는 거예요. 상갓집을 더 잘 가라는 거예요. 상갓집을. 봤더니 고아요, 고아. 언니가 당시에 18인가 19살인가 밖에 안 되고 오빠는 고등학교 1학년생인가 하는데 오빠는 조금 좀 정신적으로 좀 아픈 오빠고 딱 3남매. 아무것도 없고 또 그런 큰일 당한 게 처음이라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염을 좀 배웠었고 거기서 죽었으니까 거기서 장례입장 바로 거기 가서 해야 되잖아. 차가 있어야지. 차 좀 해주시오. 이런 제 거절이야. 걔가 누군데 알지도 못할 뿐더러 설명해줘도 아무것도 안 해주려고 그래. 왜? 부모도 교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차량을 갖다가 차량 부장한테 솔직히 좀 협박식으로 얘기했죠. 막. 왜? 그랬더니 제가 특기가 뭐예요? 목소리 큰 거잖아요. 차를 35인승을 받아가지고 학생들 반 강제로 태웠어요. 학교 하루 좀 빠지면 어떠냐고. 맞아! 하고서는 강제적으로 태워서 충남 그 장례식장 가서
조문하려고. 야, 세상에나 장례식장 그렇게 쓸쓸한 장례식장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손님이 너무 없어. 고모인가 한 사람, 외삼촌인가 한 사람 딱 2명이야. 아무도 안. 예, 거기서 장례식을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장례식 가면 밤새워 주는 거. 너무 외롭고 쓸쓸하니까. 그래서 거기 전사님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분들 불러가지고 밤새 시간이 가야지. 그래서 좀 이걸 했어요. 좀 치고 돈 다 돌려주고 그러면 정성껏 염물하면서 수의 입혀주고, 시신도 그렇게 예뻐. 우리 운주도 갔을 때 시신 예뻤잖아요. 운주도요, 그 아비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냐면 무조건 해쳐버리래. 태워서 빨리 뿌려버려. 근데 운주 정상적으로 2박 3일 다 했어요. 그 엄마는 구석탱이에서 지 남편 무섭다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고, 성종과 그때 이놈이 좀 막 흥분했었죠. 아무리 아버지라도 그것만큼 못 참아갖고 애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제가 그 아비랑 1대1로 쇼부 봐갖고, 합의 봐갖고 2박 3일. 그때 우리한테 알아서 하래요. 자기 상관 안 하는데. 자기 딸이 죽었는데 상관 안 하는데. 야, 어쩌면 저렇게 모질을까. 근데요, 공무원들 손님, 그 양반 공무원 했잖아요. 조금 과장급인가 부장급인가. 나중에 보니까 손님 무지하게 많이 오는데 지가 좋아가지고 막 같이 술 한잔하면서 막 얘기도 엄청 하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다 오는데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준비를. 송은주가 걔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드리고 갔어. 헌신했어. 눈물의 재단을 쌓고. 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웬 졸고 나오고 앉았고 뭔 헌신이 있겠어. 좋은데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죽으라고 어젯밤까지 열심히 해서, 저 오늘 남선교회 나와서 저기 특광대 새벽까지 와서 해서 또 피곤하고 존다고 그러면 이해할게요. 담임 목사가 이해하면 다 된 건 아니지만 뭐 주님까지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이해할게. 예? 근데 그 외에 여러분 뭐 때문에 졸아요? 무슨 일 때문에 조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인데? 주님의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날인데 모르긴 몰라도 사업, 직장생활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피곤이 겹쳐서 오늘 이렇게, 왜? 주님이 주님 안에 온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평안한 안식을 주리라, 위로를 주라, 영혼간의 강건함을 주리라. 그 약속하셨는데 주님의 날 와서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하냐 이거죠. 왜? 병을 얻는 것도 두 종류입니다. 주님을 열심히 해서 얻는 병이 있어요. 선교사들 같은 경우들, 예를 들어서 주님을 열심히 하는데 병이 와요. 올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얻는 병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예? 비록 천주교 신부였지만 무슨 톤즈? 이름이? 내 사랑 톤즈인지 뭐 안녕 톤즈인지, 예? 그 미개한 흑인 그 나라 가서 그분이 원래 의사였는데 또 성지가 교무를 하면서 그 의식을 그들에게 마음껏 펼치고 또 트럼펫하고 여러 가지 악기도 잘 달아요. 야, 그 달란트 하나님 여러 가지 주셨어. 그걸 가지고 흑인들한테 자비를 들여서 그 뭡니까? 군악대 같은 그 복장을 다 맞춰주고 대한민국에 요청해가지고 막 악기도 막 보내오게 하고 해서 걔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일을 열심히 하다가 암이 와서 그만 거기서는 안 죽고 마지막 죽기 전에 우리나라로 왔는데 너무 말기 중에 말기로 와가지고 여기 와서 한 달 만에 하늘나라 가셨죠. 그 소식을 들었는데 심지어는 거기에 대통령, 거기에 있는 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CC는 여기 있는데 거기서 가미오식으로 해가지고 장례를 치르면서 통곡하고 울고, 또 거기 대표단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장례식 와가지고 같이 울면서. 여러분, 그런 죽음은 참 의로운 죽음이고 아름다운 죽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냐? 응? 여러분, 오늘 먹을 거 오늘 있으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뭘 부자라고 그랬어요? 족한 줄로 알라. 내일 먹을 게 있을 때 부자라고 알으라고 그랬고, 여기가 다 부자예요. 부자예요, 아니요? 솔직하게 손들어 보셔야 돼요. 이것만 질문하고 마칠게요. 나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내려달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꾸 손 들고 그러네. 옛날 없다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면서 너는 와 엄마 손을 강제로 막 들어주고 그래. 아유 착하다. 착한 딸이야. 다 부자입니다, 사실 우리. 근데 우리 마음적으로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죠. 내일 먹을 양식 있잖아요. 있죠? 겨울 외투 한 벌 더 있죠? 예수님이 부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정합시다. 시인하는 데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맨날 부족하다, 맨날 뭐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응? 관련된 말씀 누가복음 12장 20절, 시편 49편 10절로 20절, 디모데 후서 2장 4절 말씀,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 때문에 너무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스스로 받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거, 이거 다 예수님께서 불신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